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고 실패의 장소인 것 같아도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십자가 되었듯이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제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등등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 이야기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탕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탕자를 인자하게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의 뜻에 반기를 들고 동생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첫째 형 조연급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탕자와는 다르게 첫째 아들 형은 악한 자로 등장한다라고 보여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던 이 잘못은 있지만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악한 자로 그런 인물로 설정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동생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마음과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형은 마땅히 잘못되었고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합니까? 그럼 만약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했듯이 이러한 스토리로 우리가 캐릭터마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충분히 마음으로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관대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넉넉한 용서를 가지고 넉넉한 삶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분 참으로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관대한 아버지와도 같이 인자한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참으로 마음이 넉넉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받아야 될 텐데 어떠합니까? 형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냐고,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 왜 그토록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실은 형의 마음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아버지의 말씀 맞다라고 보기도 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행동 속에는, 우리의 판단, 처벌은 형의 의견을 여러분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 두 개의 텍스트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본질의 이야기,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비유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안에, 그 범위 안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잘 정해놓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형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만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럼 형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다른 인물들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 제가 아버지와 탕자와 형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이야기 속에 주된 맥락을 갖지 못하고 곁가지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 종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종들은요,
주인인 아버지의 행동과 명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아버지를 유일하게 거부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형뿐이라는 겁니다. 형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종들은 지금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만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형은 왜 이토록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행복하게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형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를 조금만 확장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일하는 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농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오늘 때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함을 말미암아 형은 매우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한 부분 형의 기분 나쁜, 형이 좋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27절과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동생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동생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동생이 잘한 일 여러분 있습니까? 동생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겁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그가 칭찬받을 만한 잔치를 벌일 만큼, 축제가 될 만큼 대단한 일을 동생이 한 겁니까? 잔치까지 하는 아버지의 과한 행동이죠. 형은 몹시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러면 상당한 이유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가 잔치까지 벌이는 이 모습, 행동을 보면서 형은 몹시 기분이 안 좋았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그동안 형은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섭섭했을까요? 지금껏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크게 잔치를 한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억울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 일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동생,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그가 참아오고 감수하고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자기 속에 폭발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반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아버지가 동생에게 대우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형은 동생을 이처럼 대우하는, 잔치하면서 동생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무것도 남겨버린 것이 없는 존재로 돌아온, 모든 살림을 아버지께 받아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버지가 동생에 맞게 처우하고 대우했다면, 혹은 처벌을 했다면 형은 아마 이처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이 틀린 말을 하고 있나요? 형이 잘못됐습니까?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하는 것, 형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 동의하지 못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토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토의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여전도회별로 안건을 주고서 여러분 상정해서 회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성교회별로 소급으로 모아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수집사회에서, 권사회에서, 당회에서, 은퇴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각종 소급을 해서, 교회 학교에서
재직회에서 공동회의에서 여러분 이 안건을 가지고서 토의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예상한 바대로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형과 비슷한 판단이 여러분 나오지 않을까요? 얘기를 모으고 서로 합리적으로 따져가 보고 서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론을 향하여서 도달해 가다 보면 그럼 형과 같은 의견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마 우리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결론일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틀린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늠해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을 회의하고 소그룹 동안에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분명히 그런 결론에 나올 텐데 생각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틀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서 그 권위 때문에 명령하니까 말 못할 뿐이지 지금 아버지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요,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오판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고 과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오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이 무엇을 했던 겁니까? 동생이 어떤 것을 했길래 이렇게 대우를 받는 행동을 결정을 내린단 말입니까? 동생이 한 행동을 보면 잘못된 행동 투성입니다. 12절에 보면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행동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랐다고 했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이 모습을 볼 때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가정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은 자 취급을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갑니다.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을 했나요?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한 겁니까?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서 꿈과 야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해서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까? 허랑방탕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버렸습니다.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문이 아마 명문 가문처럼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며 빌부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아버지께 돌아오다니요. 사나이가 한번 마음 먹고 나갔으면 끝장을 보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한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낯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비참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는 것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성공을 해도 모자라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남다운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으니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아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이처럼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노력해도 아버지의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지나치게 과한 행동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하게 된 이유, 동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게 되었는지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참여하셔서 그 사건과 사고 속에 갈등 속에 주님께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오늘 비유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이, 공인된 죄인이 예수께 와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대 유대 문화 속에서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공인된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가르치기 위해서, 멀리서 용서하는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실제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정결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특히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입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과 교제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식사까지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종교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수군수군거리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결코 지나치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동생에게 이와 같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에 대하여 아버지가 2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24절과 32절입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2절을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찾았고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좀 과한 것 알고 있다. 그러나 형인 네가 이해해라. 너 말이 맞지, 너 말이 맞지. 그렇게 불평하는 것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형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100% 내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입장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었다가 메크로스라는 말은 죽은, 생명이 없는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적 죽음을 말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의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살아났으며 아네제센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은 단순한 회복을 말하거나 조금 개선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잃었다가 아폴로로스라는 말은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완전히 소멸되거나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려서 멸망의 길로 가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얻었노라, 휴레세라는 말은
수동태 과거형으로 찾다, 발견하다. 그럼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견되었다, 찾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탕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서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를 아들로 다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아들로 다시 그의 지위를 세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두 번 반복해서 24절과 32절에 이 아들에 대해서, 내가 왜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발생합니다. 24절에 종들에게 이 주인인 아버지가 왜 이처럼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잔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24절 후반부에 이 종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곧 주인이 설명하는 왜 이 아들에 대하여 내가 축복하고 축구하며 잔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했지요. 25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형은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나서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시절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자식이 콧물을 흘리면 그때 당시에는 닦아줄 휴지도 없고 손수건도 없기 때문에 긴 치마 안쪽에 그냥 손으로 휘감아서 올려서 콧물을 그냥 훔쳐줍니다. 흥 하고 풀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그냥 손으로 가지고 콧물을 닦아줍니다. 싹싹 비벼서 몇 번이나 닦아줍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아가씨가 인상을 씁니다. 아이고 지저분해, 나는 나중에 엄마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엄마가 되는데 그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겨울에 지나치게 옷을 두껍게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신이 밀고 가면 자신이 힘드니까 땀이 나니까 추운 걸 알지 못할까봐, 아이가 추운 걸 알지 못할까봐 자신은 옷을 두껍게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유모차에 태운 그 아기에는 두껍게 옷을 입힙니다. 내가 자식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1초도 망설임 없이 내 목숨을 주겠다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자식이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자식을 잃었다가 얻게 되는데 자식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그의 잘못과 부족함을 송두리째 덮어버린 겁니다. 그럼 형이 몰랐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아버지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었느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생명의 잔치의 자리로 자꾸만 초대합니다. 둘째 아들, 곧 동생이 돌아온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잃었다가 얻은 일인 줄 형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식적으로 죄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식적인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식사에 초대하시며 이 일을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는 죄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3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3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70 비유를 하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70 비유를 통해서 10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그냥 쓸며 닦으며 뒤집으며 등불을 켜고 찾았다가 마침내 찾고서 이 한 드라크마보다 더 비싼 손익 계산에 맞지 않는 동네 사람들 다 총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삶으로 예배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죄인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고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랑과 관대함을 보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최소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고 종들과 같이 품꾼과 같이 그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형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형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습니까? 형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사순절 이 기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이해 못할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